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46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의를, 이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를 구부러뜨리지 말고 그 정의를 잘 지키라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받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렇게 좀 들뜬 것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 3년째가 거의 돼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한 명이 세워져서 888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887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한 명이 안 채워지겠는데 드디어 888명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힘쓰면 4자릿수가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그 구독자 수에 관심이 많냐면 금산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유튜브 구독자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등 하는 교회보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금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 본당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가장 금산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1층과 2층에 꽉 차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안식년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첫 열매를 드리라까지 해서 이제 19절까지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절부터 이제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하죠. 근데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아래는 구리로 되고 그 밑에는 철로 되고 그 안에는 철과 진으로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상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돌이 하나 공중에 떠가지고 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다니엘이 봤던 그 신상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에 가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10발가락이 이제 그걸 상징을 하죠. 근데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셔서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백성은 누구를 백성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리고 주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뭐가 되자는 겁니까? 백성이 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자, 다 그것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광야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저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또한 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방배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사자라는 표현을 왕벌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천사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의 사자를 거역하면 너희들을 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야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He sent me.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 교단의 그 가짜 교주들, 그 사이비 이단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사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에 청종하지 않고 에돔신을 섬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던 그 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통행하고 그분과 늘 함께해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이 말씀을 듣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더러워. 마음판이 더러우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움이 많어.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해.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까? 저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이번에 미얀마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날짜도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못 갑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 총격전도 심해지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장 좋은 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저도 사실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그 미얀마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줘서 알게 하시고, 하여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양곤에 있는 교회에서도, 또 빈민가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면서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매우. 그냥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기뻐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잘 하고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제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까? 막 그런 걸 맨날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막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이런 마음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기왕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할까? 그 자녀들이 늘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딸을 불렀어. 너 요새 무슨 고민이 있니? 예,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 예, 저는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혼란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를 우리가 다 그분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들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규정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어떠한 그 기도를 해도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뭔데요? 어떤 분들 겁니다. 이거 방언이 없어졌다는 거. 저 병 치료하는 거 그거 다 없어졌다는 거. 다 옛날에 그 사도행전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지, 지금은 그런 거 다 사라졌다 그래. 아니,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누가 합니까? 귀신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다 마귀의 자식이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이었던, 나의 주인이었던 내 자아와 그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 영적인 더러운 마귀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삶을 그대로 목사가 됐는데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요 끔찍합니다. 야,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살았던 삶을 지금도 그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떠나가실 겁니다. 하나님도 떠나가실 겁니다. 더러워서, 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짓밟고라도 올라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이걸 다 가질 수 있지? 다 욕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로 만나면은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땅 따먹게 하는 거라니까요.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따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지. 그게 진짜 내 땅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내 땅이 많은 것 같지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땅 따먹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땅을 더 따보겠다고 막 그냥 싸우면서 이 뺨이 한 뼘을 재는데 이게 뭐 맞다 적다 하면서 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악유 다툼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이방신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 행위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우상 하나도 없는데요. 난 불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우상이 있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시라고 말하십니다. 우상을 때려 부시라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겁이 많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물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온 지면은 깨끗한데 이 소매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되고 뭐라고, 그 정도 하나님 해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또 의심 생기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소매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온 지면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승천까지 하고 너희를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지 않았냐?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부족해. 뭔가 지금 뭘 믿고 싶어도 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 때려 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 주변의 우상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특별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그 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도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다 부시고 하나님만 섬기면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물질,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가냐 이거죠. 돈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만 쫓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박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 근데 이분이 이제 장남입니다. 큰 집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제사를 안 지겠다고. 그것도 문제인데 뭐냐면 나는 그래서 제사 음식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미칠 거 아닙니까? 한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조생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거, 음식도 안 만들겠다는 거. 난리가 났겠죠. 아이고 저 장가 잘못 갔구나, 이상한 게 들어왔구나, 우리 집인데 다 망했다. 뭐 그 친척들이 막 작은아버지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 권사님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거 하나는 꼭 지켰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집에서 방앗간을 하게 됩니다. 방앗간을 해도 여전히 못 살아. 여전히 밥을 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데 돈통도 없고 뭐 어디 놀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불 있는 데다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돈을 얼마를 가져갔는지도 몰라. 그냥 버는 대로 다 농에다 집어넣어. 그렇게 했어. 그래도 여전히 돈이 막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까지 뭐 진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할 때도 가장 앞장서고 주의 종을 섬길 때도 가장 앞장서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집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 때문에 그 집안에 시동생이고 뭐 동생이고 다 먹고 삽니다. 한 분 때문에, 한 분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내가 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큰 거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라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요즘은 별로 기도도 안 해. 물건을 달라고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물건을 달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물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물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비가 이 봄에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뭄에 빠집니다. 비가 안 오는데 밭작물 어떻게 합니까? 모내기를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지만 지하수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이 풍부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물은 당연히 우리가 먹는 지금 물이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겠습니까? 그 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우상을 파쇄시키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기근이 심할 때 정말 지금 영적으로 다 기근이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 왜? 은혜 받을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도 그저 그렇고 저 교회 가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어. 영적인 기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는 이런 풍부한 물을 주시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은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다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기근.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와 그 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겁니다. 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기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 10년 가운데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영적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환난도 주시고 큰 질병도 내려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깨달으라고 나에게 환난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실까? 다른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죄를 범했냐? 네 눈을 빼버려. 네 눈을 빼고 그냥 그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나. 네 다리가 네 손이 죄를 졌냐? 그러면 그거 다 부러뜨려. 다 잘라버려. 차라리 그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나.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겁니다. 우리를 치시고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아. 아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한데 누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 이러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우리의 눈을 빼서라도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셔라도 우리의 큰 질병을 주셔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련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 바뀌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다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죽어져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러면 진짜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며 다닙니다. 우리가 이제 집회하러 다니면은 많은 이제 강사 목사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간증은 똑같습니다. 자가 죽을 병 걸렸다는 거예요. 자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나 죽을까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면서 살리라.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시련이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 핍박에서 절대 우리 온전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배부르고 등따신데 뭐가 답답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를 가고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요즘은 문제가 있어도 안 가는 게 문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부족하게 앞들어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정말 시험을 만나면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 약속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도 작년 기록이고 올해 지금 이 월간 볼 때는 0.6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이런 0.5까지 갈 것 같어. 애를 안 낳아. 이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도 진짜 없습니다. 애를 낳을 생각도 없어. 그냥 개나 키우고 고양이나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유, 뭐 애를 낳아서 누가 키우냐, 이거 누가.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애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출산율도 떨어졌고 오늘날에 우리나라 이게 좀 오래된 그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임률이 15%입니다. 15%.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임신을 하고 싶어. 애를 낳고 싶어. 근데 불임이요. 자그마치 15%가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전 넘은 기록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불임률도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불임률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전자파의 영향이 클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전자파가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냥 라디오 전파만 돌아다녔지.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요 얼마나 전파가 강력한지 아십니까? 어디 있어도 다 지금 파가 오지 않습니까? 5G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그 전파가 가려니까 그 전파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 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다 전자파입니다. 지금 그 전자파가 불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정말 기도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애를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병원, 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가면 불임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신이 안 되는데 그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신을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많은 돈이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임신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겁니다. 번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애를 낳아야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를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다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저주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손이 번창해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죠. 우리나라에 이 애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도 어렵고 학교 주변에 학원들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얼마 있으면은 세계의 신병 교육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단 내에 신병 교육대가 있는데 신병이 없어. 군대 올 애들이 없다는, 군대 올 애들이. 그래서 이 사단에 있는 이 신병 교육대를 세 군데를 없앤다고 합니다. 크고 유명한 데도 많은데 없어져. 애들이 뭐 군대를 와야 운영할 거 아닙니까? 더 시간이 지나서 204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예 이제 신병 교육대 자체를 없애버리고 모병제로 바꿔버리는지 한다는 겁니다. 군대 올 사람이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요 외국인들 데려다가 군인 시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미 너무나 이게 크게 시작돼서 산업계에서 뭐 지금 농사 짓는 데에서 뭐 어부들 물고기 잡는 데에서 다 지금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일을 못해. 근데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군대도 운영을 못해.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 유학 와가지고 그나마 버텨주니까 그 지방 대학교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여기 금산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어지간한 사립대학교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학교 문 안 닫는 겁니다. 이미 그게 오래전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분만 잘 섬기면 풍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산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방신들이 다산의 신을 만들고 거기서 범죄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다산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씨앗, 축복의 씨앗, 약속의 자손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삼으셨지 이스마엘의 후손을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볼 때 지금부터 결혼하는 분들은 하여튼 한 집에 최소한 3명씩은 낳아야 됩니다. 3명씩을 낳아야 유지할 수 있어. 그동안 까먹은 거를 어떻게 복구하면서 그나마 5천만 이상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명만 낳으면 현상 유지고 1명 낳으면 계속 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27절부터 30절까지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벌이 누구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멈춰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멈춰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많은 정복 전쟁의 이야기 나옵니다.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이스라엘 싸움 잘해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미리 다 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더 부흥을 넘어서 이제 도약하고 비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우리가 정말 이 금산이라고 하는 이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간영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일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싹 핵폭탄을 터뜨리듯이 다 몰아낸 게 아니라는 거. 서서히 그 땅들을 조금씩 이제 빼앗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땅을 급히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옛날에는 도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큰 성이라고 해도 몇만 명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다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나머지 성을 다 죽여버렸어. 그럼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예수를 믿으면 죄의 이름을 깨닫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받으면 기쁘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화의 단계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화의 단계까지 쭉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씩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암덩어리가 있어. 이 암이 온몸에 퍼졌어. 의사가 수술하려고 할 때 그걸 다 드러냅니까? 다 드러내면 죽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이제 제거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1년 넘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배려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에서 다시 떠나갑니다. 실족합니다. 방종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서서히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성결을 지키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에 여러분들이 순응하시고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빨리 안 하신 것 같지?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서서히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야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응답 받으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땅을 전쟁에서 빼앗아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럼 끝난 겁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결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쫓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틀림없이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해서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 왕도 했고 삼손도 했습니다. 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면은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우리 삶에 올무가 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한 번 잘못 져가지고 그 인생이 끝난 사람도 많습니다. 온 가족이 초토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고, 죄 한 번 졌다고, 예, 하나님 죄 한 번 졌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해서 우리 온 인류에 저주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900명이 넘는 그 군인들 타고 갔는데 독일이 쐈던 어뢰를 맞고 이 배가 이게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배에 4명의 군목이 있었습니다. 그 군목들이 막 지금 막 아우성을 치는 그 군사들을 안정시키면서 막 그 구명조끼를 입혀주면서 그 구명정으로 막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구명조끼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군목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목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줍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자네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살아나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구명조끼를 주고 구명정에 태웁니다. 나머지 4명의 군목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합니다. 900명이 넘는 군인 중에서 6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때 그 4명의 군목들이 그 무너져가는 그 배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살아남은 군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그 4명의 군목을 위한 그런 기념관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지만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구명조끼를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십자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도 살 자가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결단하시고 삶이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년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